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읽었던 야고보서 1장도 한 5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인내로서 잘 이겨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험을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는 듣는 것, 말하는 것,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행하는 삶으로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도 너무 중요한 2가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결론과 같은 거죠. 또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1절부터 13절은 예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차별하지 않았잖아요. 차별했다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불렀을 거예요. 그들을 제자 삼았을 거예요. 차별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주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가장 비천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2절과 3절에 이제 만일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매우 부한 자가 들어왔고 매우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대줘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냥 거기 서 있어, 그죠? 발등상 아래에 앉아있으라는 거 뭐냐면 넌 이 좋은 데 앉을 가치가 안 돼. 너 바닥에 앉아있어. 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겉모습만 보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매우 진짜 악한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택하지 않았냐, 믿음에 부요하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1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 4장 18절도 같이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자기가 영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파산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을 부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가난한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의 비유처럼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작은 배려 하나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고발해내고 있는 거예요.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도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필요한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이런 생각과 사고, 행동이 어떤 삶일까요? 차별하는 삶이에요. 차별하는 삶. 자, 1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거니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성경의 최고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법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이 법이 사실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마음에 새겨진 이 사랑의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2장에서 1절부터 13절이라는 내용에서 차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게 1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5장에서도 보면 부한 자들에게 경고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서 뭔가 서로 반목이 있고 서로 이렇게 좀 나눠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또 조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또 헐벗고 굶기는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함부로 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또 보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호소는 이거죠. 너희가 국률함을 받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률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동등한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등한 사역자다. 동등한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누구 한 명이 높고 낮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고, 14절 이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와 같은 이야기예요. 1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2장에서 이제 14절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긴 구절까지 26절까지 이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엉망인 사람들을 향해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4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만일 사람이, 여기도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그러니까 또 잘못 오해하면 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야고보의 어떤 하소연, 안타까움에 대한 하소연이죠. 15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비유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참에 2절, 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하는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제 15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일상의 전체를 펼쳐놓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차별을 이야기한다면 15절 이하에서는 우리 삶 전체를 한번 펼쳐놓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라는 거 이제 교회 지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모든 편견들과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서로 나누어짐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춥겠다, 배고프겠다, 이제 앞으로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리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그죠? 옷도 없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그래, 밥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 누구는 못해,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헐벗는 사람들에게는 옷 한 벌이 필요한 거고요. 굶주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러니, 모순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대교회가 그렇게 죽은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야고보의 독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겉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도움과 섬김과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는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이라는 건 그런 거죠.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뒤집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순신이 나오고 뒤집으면 뭐 백원이 뭐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가면 행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거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떻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향해 그 긍휼함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차별에 대한 어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삶을 살아낸다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찔림이 있고, 그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또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죠? 이렇게 나아가고 또 부족한 나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부동호가 나 중심이었는데, 내 돈이었는데, 근데 믿음이 점점 좋아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동호가 다른 사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커져가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뭐가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각성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 지갑을 여는 회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어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삶을 어떤 실천들, 이런 게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숙해져 갈수록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런 부분에서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 라합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의 길에 갈 수 있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에 나왔던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잖아요. 정탐꾼들을 대접해 줬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국,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나의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배반자가 된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을 수도 있었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2장과 1장과 전체에 연결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차별을 하고 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믿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다. 차별할 수가 없다. 세속에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교훈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원신들,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드림들,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점이 쌓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쌓습니다. 아멘.